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본문 가지고서 오늘 윤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으시죠? 제가 왕따처럼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죠. 왕따십니다. 이럴 때 해보는 겁니다. 진짜 왕따같이 생기셨습니다. 왕따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으시죠?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슈가 돼서 등장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국민학교 때 이 왕따라는 단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따돌림? 이게 초등학교가 되면서 왕따라는 단어가 이렇게 쭉 올라오더니 일진이라는 단어도 올라오고요. 이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단어처럼 우리 가운데 들리죠. 여러분 이런 왕따들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담하면서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보다 뭔가 모자랄 때.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아니면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남들보다 뭔가 뛰어날 때. 오늘 아무 얘기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뭔가 고집이 세고요. 자기만 아닌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왕따당하잖아요. 아니면 뭔가 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조건에 열악함을 가졌거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 있죠. 저도 왕따를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왕따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따가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14살의 남자아이와 함께 살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저를 처음 만났는데 뭐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체보다 바지가 꽤 긴 옷을 늘 입고 다녔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몇 달쯤 지나서 아이에게 옷을 사줘야겠다 해서 후원을 받아서 아이를 데리고 옷을 사러 매장을 갔는데 아이가 옷을 잘 고르질 않아요. 입어보라고 해도 입지도 않고 결국에는 똑같이 자신의 신체보다 긴 바지를 선택해서 그런 옷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집에 와서 불러서 물었죠. 왜 질도 좋지 않고 브랜드도 아닌데 좋은 브랜드도 아닌데 왜 이런 바지를 선택하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짧은 바지는 입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14살에 150이 조금 안 되는 키를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발 사이즈가 275였어요. 신체 조건이 중학교 1학년인 아이가 거의 280의 신발을 신어야만 했던 그것이 그 아이에게 컴플렉스였던 거죠. 그 아이는 학교를 가면 걸리버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답니다. 늘 남들에게 놀림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학교를 가기 싫어했는데 특별히 비가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학교를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밟는 그 발자국이 너무 커서 아이들이 그 발을 뒤에서 밟으면서 놀렸대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상처였고 그 아이는 왕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더 그 관심이 심해지면 늘 도망갔습니다. 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9살이 됐거든요. 키가 180 넘었습니다. 그 발 사이즈가 결코 그 아이에게 컴플렉스가 되지 않았어요. 280이라는 그 발 사이즈가 이제 정상으로 왔던 거죠. 그 아이는 그때부터 자유함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회적인 왕따, 스스로 왕따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조건 속에 살아갔던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성경에도 이런 왕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바로 이 노아예요.
노아는 아마 고집장이었던 것처럼 보이죠. 매우 집요했고요. 뭔가 자신이 해야 된다면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왕따 중에 왕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이 성경은 이런 사회적인 왕따를 거룩한 왕따의 자리로 옮겨가는 이 희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벤치마킹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게 사전적 의미로 이렇더라고요.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 삼아서 자신의 기업이나 자신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을 극복하고 채우는 것. 어떠한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노아는요, 이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하늘에서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단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사건이, 즉 홍수에 대한 심판이 자신에게 있는 그 시대 속에 이루어진다는 그 사건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방법이 없죠. 어떤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선택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심각성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매우 독특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홍수가 일어난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는 왕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이제 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우리 조단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나더니 아침 학교를 안 가요. 배낭을 메고 그 배낭에 망치나 톱을 가지고 아침 해가 뜨자마자 페리를 타고 랑키토토 섬을 가는 거예요. 한 달? 아니 뭐 한 달 정도야. 2달?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해. 그래. 너에게 비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조단한테 어떻게 충고하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야, 정신 차려. 너 요즘 약 먹니? 야, 너 학교 이제 안 가? 비전 없어? 야, 병원부터 가려고 우리가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조단의 그 결정에 누가 동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침마다 새벽 뜰 때마다 랑기토토 섬에 가서 며칠 오지도 않아요. 얼굴 시꺼매져가지고 어느 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다시 가요. 여러분 이 생활이 반복된다면 누가 조단을 응원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산 위에 해가 뜨자마자 올라가서 어쩌면 며칠 몇 날을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노아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는 그 발걸음 그렇게 가볍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 노아가 어쩌면 목공을 잘하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었다면 그래. 자신의 어떤 스펙과 스킬을 연마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지금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땀 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사람들과 사회는 그를 왕따처럼 대했겠죠. 여러분 노아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함께 지냈던 자신의 이웃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아마 가족들은 옆에서 더 당황했겠죠. 그 상황들이. 이러한 노아를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당연할 겁니다. 당시의 술꾼들은요, 그렇게 술 한잔하면서 안주거리였던 비아냥거렸을지도 몰라요. 야, 노아가 저 산에 올라가서 별장 하나 만드나 보다. 야, 점점 커지는데 와 호화롭더라. 야, 방이 몇 개인 줄 아니? 야, 자신만을 위한 저 별장 이러면서 놀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노아는 한 가지를 생각하며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웃들에게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함께 하자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토록 노아는 왕따를 당하는 그 현장 앞에서도 자신이 선택해야만 했던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배를 완성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겠지. 야, 동물들도 데리고 가. 야, 우리가 착각했어. 별장이 아니라 동물원이네. 그런 생각, 그런 비아냥거리들을 노아는 겪어야만 했겠죠.
이제 노아가 불쌍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학교도 가지 않고 배낭이 찢어질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며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한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매일 페리를 타고 난기토트로 가는 조다를 보면서 우리는 불쌍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다는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처럼. 그는 당대 최고의 왕따의 자리를 선택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가득 찼겠죠. 아마 지금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증병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폭력이 가득했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했답니다.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답니다. 패역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이 방주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시죠.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우리를 구원했던 어떤 한 징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노아에게 얼마 동안 만들게 하신지 아십니까? 많은 신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있지만 뭐 120년이다 70년이다 있는데 약 100년으로 잡는다면 진노 중에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사건.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 말씀이면 방주는 물론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벅차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패역한 시대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 이런 거는 뭐 아버님 생신이거나 뭐 명절 때 막 고기를 먹어가면 이틀 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고 굶었죠.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김치찌개를 하실 때 고기를 넣으시더라고요. 제가요, 고기를 넣은지 참치를 넣었는지 아무것도 안 넣고 김치찌개가 끓일지 저 다 합니다. 늘 그거를 경험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4-5번은 김치찌개를 먹었던 것 같아요. 신김치가 얼마큼 돼야 맛있는지도 압니다. 근데 그날 김치찌개에 고기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의 국그릇에 있는 고기를 들으셔서 제 그릇에 놓으시면서 본인은 고기 싫어하신대요. 나는 고기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요. 설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기를 싫어하시고 고기 먹으면 알러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제가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똑같은 행위를 할 때 엄마 고기 싫어하시죠? 제가 먹을게요. 제가 그럴까요?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 그릇에 고기를 덜어서 어머니를 드렸겠죠. 왜요? 제가 지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어요. 이 홍수 사건에 하나님의 그 국률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노 중에 하나님의 그 국률이 지금 방주를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국률을 구했던 선지자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심정처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한 가지를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신중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노아가 무엇을 보았길래 단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말을 인지하고 스스로 왕따가 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방주를 다 완성하고 나서 노아는 방주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매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그 길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 일을 행했던 건 방주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그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함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노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노아는 이 일을 감당했답니다. 믿음의 노아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왕따가 되는 것은 어떻겠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들을 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6장, 7장, 8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 그치셔요. 그런데 이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홍수로 가득 찼던 그곳에 비바람도 있었겠지요. 폭풍도 쳤을 거예요. 배 안에서 느꼈겠지요. 몸소 거센 홍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그 노아의 그 마음. 배가 흔들리면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에 그리고 가족들이 소리치는 그 비명을 몸으로 받아냈던 그 노아는 거센 홍수 가운데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가 그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답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바람이 불었대요. 노아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았나 보다. 아직 바람이 거세네. 그런데 그 바람은 물을 줄어들게 하는 시도였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바람이 분다. 아직 바람이 분다. 아직 멀었어 하나님의 진노.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노아는 그래서 믿음의 노아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해야 믿습니다. 손에 주어져야 하나님을 찾고요.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믿겠답니다. 이해돼야 하나님을 찾아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셔야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노아가 본 것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성경은 은혜 입은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그토록 평생 그물을 던졌던 그 베드로, 정말 누구보다도 좋은 스펙을 가졌던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다면 그물을 던졌겠나요? 정말 기라성 같은 30년, 40년 제 앞에 선배 목사님들이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분들이 겪었던 그 길을 제가 학습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 똑같이 예수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물을 던졌답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이 보이십니까? 믿음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끌어내랍니다. 백성들이 신났을 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 안 해도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이제 경험하지 않아도 돼. 야, 채찍 맞을 일이 없네. 야, 드디어 내일이 시작된 그날이 기대돼. 아마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 한숨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홍해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서 갈 수 없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느냐? 차라리 그곳에 그냥 두지. 모두 다 원망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쫓으려고 오고 쫓는 그 애국 군대 앞에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눈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했던 것은 지팡이 하나 들었고, 모세는 홍해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왕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왕따는 그렇습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 여러분, 노아가 성경의 많은 장수를 할애하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 이 노아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많이 찾아보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오랜 기간 배를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노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고난 중에 희망이 이곳에서 꽃피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 노아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주님 믿습니다. 밑자를 계속 오래 끌면 정말 큰 믿음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건지, 어디에 의지할 건지,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에 내가 순종할 건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노아는 외로운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노아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노아가 산을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었겠죠.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오늘 이 설교가 잘 안 돼요. 준비하는데 완성을 했는데 1시간짜리 분량인 거예요. 야, 이거 다 하면 성도님들이 욕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 할까?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있는데 아내가 그래요. 설교 준비 잘 될까?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 잘 안 돼. 어떻게 해야지? 제 아내가 그래요. 기도해. 기도했지. 절실히 해. 절실히 했지. 무릎 꿇고 했어? 아니. 부르짖었어? 아니. 주님 3번 부르짖어봐.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힘이 됐을 텐데. 기도해.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서 설교를 다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거겠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그 현상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노아가 정말 그랬을까요? 제 얘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노아의 그 고백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장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노아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왕따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왕따가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 조단 조안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랑키토토 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굴하지 않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손가락질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왕따라 우리를 홍해 앞으로 몰고 갈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도 나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행위가 얼마나 옳았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쫓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 다 준행했던 이 노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만 그랬으면 어떤 히어로의 히스토리처럼 들렸겠죠. 뭐 그럴 수 있지. 노아 오래 살았잖아. 그런데 이러한 노아의 삶이, 이 거룩한 왕따의 삶이 노아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 말고 거룩한 왕따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 그는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갖고 계셨던 거죠. 여기서 거절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왕따의 자리를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단어들, 미사오들 많지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잖아요.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 거룩한 왕따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한 왕따셨습니다. 이왕 오실 거 빌라도의 아들이거나 뭐 헤롯의 왕의 그 자녀거나 아니면 정말 큰 상인의 어떤 금수저라 불리는 자녀로 택하셨거나 아니면 사내들이 공의 대세상쯤 그 자녀로 좀 태어나셨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근데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살면서 평생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거절하셨어요. 결혼할 수 있는 것도 거절하셨어요.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개혁할 수 있는 그것도 다 거절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죽는 그 무덤도 본인 것이 아니라 아리마데우스의 것을 취하시면서 다 누릴 수 있을 것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거절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고백인데요,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이미지가 달리기 싫은데 억지로 막 끌어달려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때문에 오셨고 그 길을 걸으면서 저 십자가를 내가 선택해야만 했던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경험하면서 허리에 창을 찌르시면서도 단 한 번 구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거룩한 왕따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성찬식 하셨잖아요. 그냥 하나의 뭐 형식처럼 그러셨습니까? 교회 행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하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헬로, 굿바이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렇게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감정을 추스려야 되는데 그랬던데 거룩한 왕따는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 도끼와 망치 등으로 그 방주를 만들었겠죠. 그 노아가 휘둘렀던 도끼나 그 망치에서 나는 그 소리 하나하나는 방주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침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연재해가 점점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하나하나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버텨야 하고 내일도 버텨야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희망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넉넉지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우리 가운데 외칩니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자. 오늘 누가 이 노아의 삶처럼, 노아의 그 고백처럼, 노아의 그 외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더욱 그 길이 외롭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왕따로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왕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왕따, 그 안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목장 모임 때 한번 나눠보시죠. 그 안에서 무엇이 시작될까요? 그 안에서 무엇이 시작될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거룩한 왕따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